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공부를 하다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서 신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칭찬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이야기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네 군데 나옵니다. 특징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뒤에 와서 향유를 부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할 텐데 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책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향유가 바닥에 버려지는 걸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3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 막 그렇게 해서 막 어떻게 다 쓸어 담을 수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야단치지 말라고 이 여인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사실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좀 머쓱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왜 이 여자가 한 일이 좋은 일인가,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면 그냥 그대로 옥합 전체를 그냥 주님 이거 제가 평생 동안 모은 건데 이거 받으세요 이랬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게 비싼 거고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 법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일을 해야 버는 값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3천만 원치 되거든요. 그것을 단번에 머리에다가 쏟아 부었으니까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상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게 아니지요. 그 엄청난 금액을 여기다가 쏟아 부으니까 이건 낭비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불쌍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하는 뭔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칭찬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헌신이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죽으실 줄 알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이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에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귀담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순한 예고, 자신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이 여인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때가 아니면 혹시 주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까이 왔을 때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소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또 혹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 있었어요. 이렇게 깨트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인이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행동적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심정과 그 헌신을 보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의 헌신이 세대를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도록 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주눅들 때도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담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나보고 옥합을 깨트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또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을 헌금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선입견으로 듣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다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드렸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의 금액을 드렸는가 거기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적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이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옥합만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씩 했을 때에 제자들도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들었고 이 여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한 사람은 여인밖에 없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본다면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씩이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한 장 넘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순환예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10장 33절에서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3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중요하니까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인이 얼마의 가치, 귀한 것을 드렸느냐, 그것보다는 이 여인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평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무감각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람 중에서 선천성 무감각증이 있어요.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 몸에서 자극이나 반응이 오면 이게 이제 신경회로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 뇌에서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병 중에 하나인데 통증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 손에 비해서 피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아프니까 이걸 싸매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피가 철철 흘러도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다리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냐면 고열이 심하게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죽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오래 못 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천성 무감각증도 우리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증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자기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고 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고 뭔가 애를 쓰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무감각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그러다가 꽝 터지고 나면 그때 정신이 차리는데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분하고는 그런 분하고 예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놓은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영적 무감각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일을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무감각증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회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하는 만큼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처럼 말씀에 반응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리느냐 안 깨트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담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육체를 깨트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절기를 지키고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경건하려고 하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 여인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뭐가 옥합이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은 나 자신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전환된다면 그 사람은 옥합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이미 옥합을 깨뜨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요? 내 자신 전부를 내놓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옥합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귀한 것을 내어놨을 때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내 인생 자체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의 인생,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